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1절입니다. 1절. 에스라서 7장 1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이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에스라서 7장 1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헌신을 각오한 학자 에스라, 헌신을 각오한 학자 에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2주 전 주일 예배 때에 순종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헌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였는데 그 첫 번째가 헌팅이라고 했죠. 사냥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헌심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심자가 마음 심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헌신은 뭐냐? 내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담아 드리냐면 내 몸에 헌신, 신자가 몸심자입니다. 몸심자, 몸에 담아서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죠.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밤에 예수님 찾아왔죠. 헌팅, 시간을 드렸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헌심, 마음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합격을 했는데,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드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헌신해서 실패해서 근신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 분명한 결단이고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내가 여유가 많아서 내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스라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헌신을 각오한 에스라는요, 먼저 말씀으로 준비된 헌신자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 말씀해 보시면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2일 후에. 여기서 2일 후에라는 말은 성전 건축이 끝난 후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6장까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성전 건축에서 집중하면서 기록을 하죠. 그리고 성전 건축이 다 완공된 후에, 어제 완공됐죠? 완공된 후에 이제 7장에 와서야 에스라가 언급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보다 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자기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에스라의 가문의 이 제사장 가문의 후손인데 1절부터 보시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죠.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5장에 가면 분명히 여러분이 아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해요. 자, 5절로 한번 가볼까요? 5절 누군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5절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누구의? 아론의 16대 손이라. 여러분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여기서 아론이죠. 아론은 분명히 알죠. 예. 아론 모세의 형이잖아요. 예. 그 제사장 그룹 첫 번째 제사장 그 족보 혈통에 대대손손 이어왔던 그런 가문의 에스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또 능통한 자였대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6절 쭉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요 익숙했다는 얘기는 아주 탁월하게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어쩌면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탁월하고 세상 관계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준비된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도 바벨론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뭐냐면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라 그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포로 2세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고향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사람이 아니라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본 게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을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뭐냐? 포로 생활의 그 절망 속에서도 에스라의 아버지가 말씀 교육, 신앙 교육, 세상적인 지식 교육을 철저히 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밖에 우리가 추측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에스라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저는 여기서 에스라보다도 에스라의 아버지가 누군가가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럼 다시 1절로 한번 가보세요. 1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스라야의 아들. 자, 스라야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스라야가 아버지 스라야가 포로 생활 속에서도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서는 학교가 없고 회당이 없기 때문에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가정에서 예배하고 그 모세의 율법 말씀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에스라가 말씀 속에서 뭘 깨달았을까요? 이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 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민족인데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제2의 출애굽을 꿈꾸기 시작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신앙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오냔 말이에요. 응? 어떻게 민족을 이끄는 이런 사람이 나오냔 말이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아버지가 스라야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왕의 신임을 얻고 귀한 길이 열리게 되니까 자 보세요.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6절의 끝부분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얼마나 이 왕과의 관계가 좋았냐면 왕에게 우리 이제 가니까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그러면 왕이 다 줬대요. 아멘을 할 줄 알았는데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 가겠다고 하니까 왕이랑 어떻게 왕에게 달라 그래요. 포로가 종인데. 근데 얼마나 탁월하고 관계가 좋았으면 왕에게 우리 가니까 이거 좀 달라 그러면 왕이 구하는 거 다 받았대요.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준비된 사람이었고요. 그런 자녀였어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에스라같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본이 돼야 되고 이 아이가 포로 땅에서도 포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준비된 사람으로 되어 있었고 익숙한 모세 율법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상적으로도 탁월한 리더가 되어져야 민족을 이끄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귀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날이 오는 거예요. 그 평소에 말씀에 대한 준비가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깊이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6절을 다시 보시면 6절이 되게 중요한데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말씀에 익숙한 자로서 그 뒤에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입었어요? 도우심을 입었어요. 도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예,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으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예, 에스라도 중요하지만 그 아버지 스라야도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요. 헌신을 각오한 에스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긴 여정이 나옵니다. 7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자손과 제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올라왔다는 게 여기서 올라왔다고 표현하지만 지금 바벨론에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5개월이나 걸리는 긴 여정, 조금 단축이 되긴 했어요. 이제 여러분, 이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이 아니라 2차 포로 귀환 때예요. 예,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할 때 사람들이 이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 성전 건축이 다 된 후에 들어온 거죠. 그럼 지금 에스라서는 기록은 성전 건축할 때 에스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없었던 거죠. 예, 다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지은 것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2차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오는 길이 긴 여정인데 그 사막을 통과하고 위험한 길을 지나고 고향 땅에 도착한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고향 땅에 들어왔는데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땅. 자기는 바벨론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이거 가봤자 계속 그냥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지금 5개월이나 걸어가는 이 상황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알아요? 고향 땅에 갔는데 이미 다 점령당할 수도 있고, 아니 뭔가를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도리어 갔는데 인정도 못 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그럼 불길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으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아까 우리 6절에서 말씀처럼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그랬죠? 예, 그런 표현이 또 9절에 나와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1월 첫날에 출발했는데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으니까 5개월 걸린 거잖아요. 근데 그 통과하는 모든 길에 사막을 통과하는 위험이 있었을 것이고 또 도착한 데 무슨 일을 할까 늘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명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헌신하는 자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세상적으로 잘 준비했어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없으면 쓰임받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워. 그리고 너무나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막 세상에서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았어. 지식적으로도 세상 관계적으로도. 근데 쓰임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쓰임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야 하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주셔야 되잖아요. 너 이쪽으로 와. 이거 해야 돼. 내가 위험 막아줄게.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너 지켜줄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으면 소용이 없구나. 예, 그거예요. 그래서 그 9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늘 에스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
5개월에 걸려서 오는 그 발걸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든지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 시작하든지 뭘 하든지 조건이 완벽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없어요. 부족하고 아쉽고,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에 다 들지 않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불확실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헌신을 각오한 에스라가요.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이제 도착을 했어요. 5개월이 걸려서. 근데 이 에스라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계속 연구해요. 계속 연구해요. 여기 연구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을 자기가 잘 알고 아까 말씀처럼 거기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큐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계속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 많이 읽고 묵상하고 했지만 매번 듣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새롭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새롭죠? 새로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또 몇 년 지나서 읽잖아요. 그럼 또 새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도 변함없이 여기 보니까 다시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 했어요? 연구하며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준행했대요. 그러니까 연구만 한 게 아니라 그거를 지키며 행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그거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의 헌신은 세 가지로 드러나요. 첫 번째, 먼저 연구했어요. 이거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기가 뭐 했어요? 준행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새벽에 말씀 들을 때 정신 번쩍 들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 연구하시겠어? 여러분 언제 연구해요? 연구하세요? 성경을 이렇게 오늘도 연구해야지 하고 딱 펼쳐놓고 여기다 주석 몇 개 갖다 놓고 막 하면서 여러분 연구하세요? 연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은 연구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깊은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란 말이죠. 날마다 오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날마다 오는 가르침이에요. 날마다 오는 이 가르침을 놓치지 말고 늘 연구하고 그리고 듣고 세상에 나가면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모르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것을 같이 가르치는 거죠.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아까 헌신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담아 몸을 들이는 거잖아요. 몸을 들이는 거니까 그렇게 준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은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참 멋진 사람인 거는 뭐냐면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보니까 수룹바벨 성전이 딱 지어져 있어. 하나님이 응답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자기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아니 성전 건축이 다 되어 있어. 딱 오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어떤 분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요.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때로는 이게 몸이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그럴 때가 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의술이 많이 발전돼서 또 고치고 또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아니면 너무 고통 중에 있어서 말씀도 생각이 안 나. 그리고 그냥 찬양도 안 돼. 신앙적인 그런 마음이 하나도 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살다가 여러분 죽었다 그러면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식이 있고 살아있을 때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죠?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 살다가 너무 아파서 말씀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지옥 가요? 아니, 그러면 뭐 이상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도 아픔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강할 때, 지금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을 때, 이때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너무 힘들고 아플 때가 오죠. 그럴 때 주님 의지하면서 할 수 있으면 의지하고 그렇지 못하가 죽게 되면 내 연한이 다 했으니 내 생명과 내 구원의 역사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살아갈 때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말씀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으로 가르치며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라 같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결단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헌신을 각오한 에스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